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요. 그 가나안 땅 정복 기사를 기록할 때 마지막에 가나안 산지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멸절시킨 것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입니다. 거인. 우리가 거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거인이 얼마나 큰 거인인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지만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장군을 생각해 보면 그 거인이 얼마나 큰 거인인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거인들이 가나안 산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거인을.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2년이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의 내용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 둘이 메고 왔으니까. 얼마나 그 땅이 기름졌으면 정탐을 하러 갔던 두 사람이 가지에다가 포도 한 송이를 띄어서 두 사람이 메고 왔다니까? 얼마나 그 땅이 기름진 땅인지를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보고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의 칼에 다 죽습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이 땅에서 죽지. 왜 저 쓸데없는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칼에 죽느냐고. 우리는 이 땅에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언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 강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칼에 맞아 죽느냐고. 이 땅에서 차라리 죽는다고 그게 좋다고 이야기했던 출애굽 1세대는 자기들의 말대로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말대로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그들이 두려워해서 그들의 칼에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밥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여호수아는 리더자가 되어 아낙 자손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놀라운 역사 아닌가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에 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말이 얼마나 근세 있는지는 사람들이 많이 실험을 해보잖아요. 집에 하초를 키우는데 하초를 키우면서 참 이 꽃보니 참 예쁘다. 잎이 너무 아름답고 무성하고 좋다. 계속 매일 아침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초는 말이죠. 얼마나 싱싱하게 잘 자라는지. 그런데 하초를 보고 맨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생긴 게 왜 그러냐? 이래가지고 어디에 쓰겠냐?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아니, 꽃같이 물 주고 꽃같이 그러면하는데 사랑하고 예쁘다고 하는 꽃은 하초는 잘 자라고 저주하는 하초는 말라 죽었다. 인간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실험해 본 증거들입니다. 이런 증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아니 하초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는데 얼마나 그 말이 권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 그런 인생들은 다 죽었지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이 근시에 있으니까. 12명의 정탐꾼의 사실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의 근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을 산지에 있는 가나안 아낙 자손들을 다 멸절시켰고 그리고 거기서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도망간 사람들이 브레시 땅에 거주해서 살았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살았습니다. 거기에 흩어져서 이제 아낙 자손이 사는 거예요. 그 브레시 땅은 가나안 땅의 변방이죠. 그러나 그들도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었던 기본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점령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령도 다 안 됐는데 왜 점령을 했다고 이야기하냐?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자는 다 죄는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까? 완전히 사함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도 다 사함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어디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죄 가운데 있습니다. 또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실수합니다. 언제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까? 주님 재림하셔야 해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완전하게 다 사함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는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해결됩니다.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언제 모든 잔존 세력이 다 없어지느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없어집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렇게 싸워서 안 되고 여호수아가 죽이려고 해도 다 못했던 것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한 구원은 받았지만 이 죄의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날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보실 거예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실 때는 제일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자기를 계시하신다 말씀으로.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무슨 사건을 이루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의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성취해 가신다. 이게 하나님 일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말이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 일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는데 내가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실 때 선행 조건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신다? 말씀부터 하십니다.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면 그 일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맺죠.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이 여호수아가 했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통해서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하시고 주장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지금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다시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끝이었다. 이스라엘 지파의 무엇을 따라?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땅을 분배했다 그 말입니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은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12지파를 나누어 가지고 그 땅을 다 구분에 따라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 줍니다. 그럼 완전히 가나안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의 역사는 약 5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500년.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지만 안 주시네 안 주셔.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성취에 따른 우리가 언젠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세월이 흘러서 성취되었다? 5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호수아 때에 5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23장 19절을 늘 묵상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하신다? 실행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다른 거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 약속은 5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가나안 거민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 것은 아닙니다. 이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힘이 없었다 그 말, 능력이 없었다. 무슨 힘을 규합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리고 그 뭐 다 전쟁 끝났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할 때 그는 언제 이루어졌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루어집니다.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지만은 계속해서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했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12장을 넘어갑니다. 12장은 1절에서 6절까지는 요단 동편에 있는 왕 둘이를 멸절시킨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 서편의 왕 31명을 멸절시킨 역사를 요약을 해서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쭉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점령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했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서편으로 가서 11왕을 다 멸절시킵니다. 세월이 얼마나 걸려서?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기까지는 전쟁을 거치기까지는 장장 7년이나 걸렸고 수많은 왕들과 싸웠습니다. 그 왕이 대적이거든요. 몇 명의 왕을 멸절시켰다고요? 31명의 왕을 죽였습니다. 요단 동편의 두 왕을 죽이고요. 요단 서편의 31명 합해서 33명의 왕을 전쟁에서 죽이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7년 동안 33명의 왕을 여러분 죽이려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했겠나. 그저 얻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보장된 것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이건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그저 얻어집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냥 들어가지냐고요. 가나안 땅은 영적인 천국의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왜요? 아직도 이 땅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싸움을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싸우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저 신앙이 됩니까? 그냥 소모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을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이겨지는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으라는 겁니다. 머리에는 군의 두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호신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무장을 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33명의 왕과 싸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해야 될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33명의 왕들과 싸워 그들을 멸절시키고 그렇게 그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영적 가나안 땅 향해서 나갑니다. 그 땅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놓치면 믿음 생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가나안 땅을 영적 전쟁에 이겨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